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억지로 뭐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선교는 결과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끊임없이 갈 뿐이고, 그냥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걸 내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프레아티아 모짜 스롤란 네악대어 크니어. 저는 2013년도에 캄보디아에 가서 2020년 5월까지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현재 남양주 이주민 선교센터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승원입니다. 네, 저는 이희승입니다. 생명 가장 소중하니까. 이유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네. 저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나를 여태까지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2년도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그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계기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좀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때 좀 강렬하게 일어났고, 또 그때 마침 양화진 이제 선교 묘역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묘역을 방문하면서 되게 혼자 마음속으로 감동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흘러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뭔가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 사역에 뭔가 동참하고 싶구나,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꼭 결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 훈련 거의 막바지에 남편이 이전에 자기가 선교사로 서원했던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주저함 없이 지금 제 마음에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 해 그거랑 딱 접목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순종하길 또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저는 2001년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같이 서원을 하자고 해서 그때 한번 모든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연하게 예랑 선교회라는 선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선교회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좀 이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분을 이제 그 선교단체 회장으로 올리겠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반대하셔서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2년 반 정도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빠지니까 거기를 통해서 나갔던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후원도 끊기고 모든 게 끊기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같이 그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으로 있던 세 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래서 사단법인 선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법인 선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계속 그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선교사 인터뷰를 하고 후원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감당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까지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그 전 과정들이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전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제 그 서원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를 운영하게 되고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다가 결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있다가 한 대학생을 전도를 하려고 이제 그 대학생을 인도해서 단일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바람에 이제 저희 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같이 협력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두 군데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를 같이 돕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방과후 교실을 같이 가서 돕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같이 데리러 가고 또 같이 와서 공부 가르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뭐 반주도 하고 이제 주일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돕기도 했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나면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 이제 각 개인으로 이제 뭐 소규모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 같이 했었고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협력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잠깐 한 6개월 정도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안식월을 한 6개월 정도 가지게 됐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그 헤브론 병원이라는 이제 선교 병원에 저희가 이제 행정 파트를 맡아서 저희 남편과 제가 가서 그 일을 맡으면서 그 행정적인 일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원 전도도 하고 또 현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 주일학교도 좀 돕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헤브론 병원과 교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 남양주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디아스포라를 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여기서 선교를 하게 될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한국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도 캄보디아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여기 이 건물 1층에 조그맣게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교회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서 그러면 해보라고 해서 처음에 여기 현재는 2층이지만 1층에 그 한쪽을 저희가 맡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근로자만 그러니까
이주민도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결혼해서 이주한 분도 있고 또 유학생도 있고 또 뭐 근로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캄보디아 사람만 현재는 하고 있고 그 중에 근로자만 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농촌에서 일하는 근로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세 파트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로 농촌 근로자가 오고 있고 이제 주일에는 공장 근로자, 건설 근로자가 현재 오고 있습니다. 현재만 많을 때는 뭐 20여 명, 뭐 여기 왔다 간 분들은 뭐 꽤 많은데 그 중에 꾸준하게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기타 다른 어떤 그 것들을 함께 하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현재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많고요. 왜냐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때는 일이 많아서 잘 못 오고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들은 공장에서 만약에 주일에 이제 뭐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럼 또 못 오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10여 명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반 됐고요. 현재는 뭐 근로자들이 또 의외로 잘 따라와줘서 현재 뭐 근로자들은 꾸준히 잘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한국어 교실을 이제 앞세워서 그걸 계기로 이제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사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면 되게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센터가 생길 때 사실은 그 친구들은 저희가 선교사인 줄도 몰랐고 사실은 그리고 저희도 막 그런 선교사를 강조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과 무엇을 가지고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어를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어 교실을 이제 몇 개월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계기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 외에는 저희가 뭐 여기서 이제 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뭐 기타를 가르쳐 주신다든지 아니면 임의용 봉사를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 교제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또 나누고 있고 또 이제 교회나 이런 곳에서 중고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후원받아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들은 사실 사계절을 아직 겪지를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겨울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도 비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다 일일이 입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후원받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간혹 통역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지 뭐 약국으로 간다든지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직장을 여기서 다니다 보면 또 그만둘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제 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통역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이들이 또 필요를 조금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언어가 안 통해서 생기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진짜 가자마자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요. 처음 갈 때는 한 달짜리 비자를 받고 가거든요. 그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툭툭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 툭툭이 기사가 영어를 아주 조금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자를 해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해가지고 좀 데려다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막 이제 서로 짧은 영어를 막 한 거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가는데 비자가 아니고 무슨 비자 그런 해주는 사무실이 아니라 어디 피자 가게 앞에 저희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피자 가게 앞에 왜 내려주지? 이 나라는 피자 가게에서도 비자를 연장해주나?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비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도 막 의아해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거야. 아, 이거를 비자가 아니라 피자로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툭툭이 기사에게 우리는 지금 이게 피자 노 이러면서 비자 막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비자를 만들어 갔던 그런 아주 웃기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 이제 그런 식의 언어가 안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이제 생겼던 에피소드는 이거는 좀 우픈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따라 딱 삼겹살을 이제 준비를 싹 했어요. 야채하고 막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올 때가 됐는데 그래갖고 이상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때가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한국어 교육이라는 걸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일 때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안 와서 왜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여의도에 불꽃놀이를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불꽃놀이라면서 깜짝 놀래갖고 이제 그러냐고 이제 여의도에 가 있다는데 뭐 지금 뭐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둘이 먼저 먹고 나머지를 또 다시 냉동실 냉장실로 막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렸던 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 준비했던 야채를 일주일 내내 먹느라고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때도 이제 제가 한국 뉴스를 그렇게 오히려 더 뉴스에 그 친구들 더 밝고 저희들이 더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센터에 오고 있는 이제 주일날 오는 근로자들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농촌 근로자들은 조금 몇 년 된 친구들도 있고 오래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보다 소식이 더 빠르고 그런 뉴스가 밝은데 우리는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들도 저희하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걸 연락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자기들 기다리고 준비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완전히 제대로 맞았던 그런 약간 우픈 일들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는 사실 그 지역마다 다르고 선교사의 사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헤브론 병원은 아침 7시에 나가서 거의 새벽 2시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많고 내가 총무 전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단기 선교 팀도 많고 또 약도 구매하러 다녀야 되고 또 그 병원 안에서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그 다양한 일들을 다 처리하거나 수리하거나 심지어는 뭐 그 의료기구 자체도 CT나 이런 것도 막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심장 수술할 때는 그 심장 수술하는 기계들 뭐 이런 것들도 때로는 막 고쳐야 되는 근데 내가 직접 고치는 것보다는 그걸 찾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캄보디아가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 심지어는 불러서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아무래도 이제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있었죠. 그 다른 어려움보다 저는 그 관계 문제, 예를 들어서 관계라는 게 뭐 현지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도 24시간 같이 있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곳에서 같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24시간 생활하면서 서로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이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또 서로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제일 제가 선교사 하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 이제 남편이 그때 눈 때문에 왔을 때 저도 사실은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몸도 많이 힘든 상태였고 이제 그런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또 남편이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옆에서 계속 보고, 또 저도 또 뭐 본의 아니게 또 수술을 하게 됐고, 이러면서 계속 엄청나게 그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지내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렇게 내가 몸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선교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갈등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었던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지금도 이렇게 어떤 제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꼭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언어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거는 계속 뭐 선교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저에게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거 저에게는 그게 참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다 협력 사역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 이주민 선교센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협력하고 있는 거하고 단독으로 하고 있는 그 무게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느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오는 중압감들, 뭐 그런 것들이 간혹 힘들게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위기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게 생각돼요. 글쎄요, 이거는 에피소드라고 할지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에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캄보디아를 돌아보자. 그래서 차도 없을 때인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전국을 이제 한번 보려고 했는데, 50사람이랑 같이 이제 차를 구해서 그 차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캄보시아라는 데를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글 맵으로 갔는데 우리가 어느 곳을 갔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대낮인데 진짜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처음 가는 길인데 어디 막 산속인데 중간에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막 그러는데 차도 오래된 차라서 이게 고장났다가는 말 그대로 완전히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캄보디아 산속을 헤매고 막 갔어요. 2시간 넘게 갔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비도 막 너무 많이 오고 막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와이프가 나오고 많이 이제 말다툼도 일어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되긴 했는데 참 그 사이에 그 오래된 차가 고장 안 나고 참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기적 같았어요. 기적. 진짜 그러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그냥 죽게는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산속에서 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제일 좋아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그리스도와 네, 그래서 함께 해줘. 그거죠? 십자가. 네네. 십자가를 받기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사는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신 사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대하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것이라. 매일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선교사지만 우리도 선교사긴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이게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야. 업다운이 심하고 사역하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이제 근로자를 데리러 포천으로 이제 가서 근로자를 데려올 때 때로는 한 명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데려올 때 데려갈 때. 근데 그럴 때 좀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없지 않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꼭 굳이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나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캄보디아에서는 참 불평도 많이 했어요. 한 명 때문에 막 그냥 그 더운데 막 저 먼 데까지 한 명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는 불평을 안 해요. 한 명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한 명조차도 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뭐 감사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 25km, 30km를 갔다 왔다 4번 하면 110km예요. 그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냥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자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그 가장 은혜 받았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서 8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되게 은혜로 받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크리스천의 삶이 다 그렇지만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억지로 뭐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선교지로
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계속 해나가는 것도 물론 그 사이에 뭐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그냥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게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사실은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또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는 생각. 그거는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않도록 힘써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은 선교인데 너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바쁘고 이렇게 바쁘게만 지내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또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지 또 그 현지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면 꼭 그 말을 해주고 싶네.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뭐 진짜 좌충우돌 뭐 진짜 그야말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고통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단 1초도 단 1분 1초라도 생각 안 하고 난 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결과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끊임없이 갈 뿐이고 그냥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걸 내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따라갈 뿐이고 내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저에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과연 나는 가끔 그랬어요. 내가 캄보디아에서 1년 동안 처음 가서 1년 동안 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왜 봤냐면 내 정체성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나 여기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날 쓰는 데 없고 미치겠는데 진짜 내가 그때 언어 배우는 과정이었었는데 나의 정체성이 엄청 막 흔들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다 그 사역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한 번도 중간에서 끊김없이 내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역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 사역을 지금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가끔 이제 꿈을 꾸면은 옛날에 내가 다녔던 캄보디아 그 길 그런 데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떤 그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마음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편지를 쓴다고 그래도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나는 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선교사는 제가 선교사를 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열정을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사역지에 가면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자기 달란트에 맞게 좀 많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선교지에 갔을 때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언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정과 예를 들어 성경 어떤 지식이나 내가 또 하나님을 아는 것들, 또 그들에게 또 나눠주고 싶은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또 이제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언어가 부족하면 그런 것들이 답답해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훈련됐으면 좋겠고,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준비가 돼서 선교지로 나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느끼고 항상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밟고 나가는 그 과정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비할 것도 막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여러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의 준비가 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닌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나가는 건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게 아마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명을 들고 나갈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 단순히 그냥 내가 선교사로 내 비전이 꿈이 그거였기 때문에 난 나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곳이 선교지가 아닌가, 그리고 또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 모습을 먼저, 내 정체성과 나를 먼저 비춰보고 내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1번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